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에서 나치가 600만 명을 학살한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한 독일인 실업가가 1000명 이상의 유대인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나치 당원이었는데 자기 공장에서 일을 하는 유대인들은 수용소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끝내 목숨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숨을 구한 유대인들을 신들러의 유대인 혹은 신들러의 생존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 남은 거는 자동차 한 대뿐이었어요. 근데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한두 명은 더 구했을 텐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유대인이 자기 금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걸 이렇게 녹여가지고 그 반지를 만듭니다. 그 반지 안에다가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한 구절을 거기다 새겨서 이렇게 줘요. 그 구절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전 세계를 구한다. 신들러 이야기를 들은 호주 작가 토마스 케닐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들러를 주인공으로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부커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어느 날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ET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신들러 리스트가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는 10년이 필요했는데 신들러라는 인물을 알기 전까지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코가 이제 유대인 특유의 그런 코를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잘 때 이렇게 셀로판으로 이렇게 셀로판 테이프로 붙이고 잤다고 해요. 그런데 신들러 이야기를 알고 나서부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고, 어쨌든 이거를 이제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폴란드의 크라카우라고 하는 곳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실이 이제 또 타임지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타임지 기자가 가지고 막 취재를 했어요. 취재한 게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그 기사를 읽은 어떤 80대 남자가 자기 딸과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딸하고 아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신들러의 그 생존자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동안 한 번도 밝히지 않았던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과 자기 신들러 덕분에 살아난 얘기를 다 들려줘요. 자기 딸하고 이틀 동안 들려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들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나치가 얼마나 참혹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 참혹한 짓이 벌어진 동안에 한 독일인 나치 당원이었던 사업가가 인류의 그 고귀한 목숨을 구했는지 이 미담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이 영화가 나중에 아카데미상을 받고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치의 그 잔혹함을 알게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오스카 신들러라는 사람이 분명히 이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 것 같지도 않고 신자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스티븐 스필버그도 잘 아시겠죠. 유대인이고 그 사람의 사상은 ET 같은 거 만들 정도로 좀 기독교랑은 좀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어쨌든 신들러가 유대인 1000명의 목숨을 구한 것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기독교적인 거예요. 한 인류를 구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으면 여러분 구해주죠.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기독교적인 사랑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특히 하나님의 자녀한테 바라시는 바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기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폭력이 자행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는 일이 벌어진 걸 볼 때 도대체 이게 뭐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혐오감을 가지고 십자군 전쟁 제가 얘기했지만은 십자군들이 들어와서 무슬림들을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과연 이게 기독교인가? 저 계엄이 선포돼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10,000명 이상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걸 보고도 그걸 지지해주는 기독교인들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목사로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요새는 이게 우리가 뭔가 초점을 바로 잡고 우리 교회가 정말 회복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나치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나치가 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33년에 나치가 의회의 다수 300석인가를 차지해요.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해서 세워진 공화국에서 권력을 잡은 겁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모범적인 헌법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이렇게 휘틀러가 6년 동안 전쟁 준비하고 6년 동안 전쟁을 벌여 12년 동안 지옥 같은 유럽을 6년 동안 지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역사적인 이 참혹한 경험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민주주의의 허점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게 생긴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그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한가 우리는 직접 경험했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정치적인 제도가 민주주의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는 여기 나옵니다. 신정이에요, 신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헌법은 십계명이고 그 법률은 언약서 같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선약한 그 언약의 백성. 이 국가,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인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그 다음 누가복음의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던 그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신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교회의 역할은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말 놀라운 전무후무한 사건이 주전 한 1450년경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신이 인간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강림하는 거예요. 그 산에. 그 시내산의 위치는, 전통적으로 알려진 시내산의 위치는 지금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라고 있어요.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 시나이 반도 동남쪽에 있는 예벨 무사라고 알려진 산입니다. 예벨 무사라는 뜻이 아랍어로 모세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말고 이제 뭐 아라비아 반도에 뭐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한 10년 전이게 제가 책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구역 교수였으니까 그때 시간은 없는데 그걸 또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근데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거짓말.
그 사람이 막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와 뭐 측근이라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했는데 거기 뭐 발견됐던데 고고학적으로 그런 게 사실이라면은 고고학계에 그게 보고가 돼야 돼요. 보고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내사는 시나이 반도 동남쪽에 있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성지 여행 가면 가는 데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산이라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앞에 모여 있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강림하신 사건. 이거는 아주 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언약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고 인간이 이웃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걸 아주 이상적인 형태의 국가, 그걸 만드는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크게 세 가지 장면으로 생각을 하셨어요. 첫째는 언약 이전의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중간에 모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한테 의향을 물어봐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너희가 맺겠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맺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언약을 맺으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강림하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옷도 빨고 성관계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어떤 지경 이상으로 침범하지 않도록 그러면 죽는 거예요. 뭐 그런 단계들을 쫙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는 언약 체결하는 의식 자체입니다. 그게 오늘 읽으신 24장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세 가지를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의향을 물어보셔요. 이 19장 5절 6절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펴서 보셔도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세 가지가 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 단어 중요합니다. 뭐요? 내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어떤 민족한테도 주지 않은 아주 특권입니다. 특권. 여러분, 이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한다는데 이게 신명기에도 몇 번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근데 신명기 26장 18절에는 그의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으로 번역했고, 시편 135편 4절에서는 특별한 소유라고 번역했어요. 이 특별한 소유, 요게 가장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굴라라는 단어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 예를 생각하느라고 어제 뭐 머리를 굴렸는데, 이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노트북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기타도 있고 플룻도 있고 뭐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여성들은 뭐 화장품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선정책. 우리 집사님은 기타, 빨간 기타. 그 다음에 대부분 남자 성도들은 차를 특별하게 생각하죠. 차를. 그래서 차 팔 때도 기름을 넣어주고 막 쓸데없는 짓인데 왜 기름을 넣어주는 거야? 파는 차한테. 그거 좀 이상한 짓 아니에요? 팔 차인데 거기다 기름을 넣어줘. 가는 거 막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자기가 특별하게 아끼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세굴라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 특별하게 한 민족을 택해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게 세굴라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게 굉장한 놀라운 거죠. 그런데 왜 특별한 백성이 되느냐? 이들이 어떤 의미에서 특별한 백성이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어떤 그 제사장적인 어떤 그 내재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셨고 구별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특별한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의 기능이 뭡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고 대표해서 제사장이 뭐 죄를 속죄하는 그 기능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도 하고 중간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국가 자체가 다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럼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민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이 그 민족들한테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어요. 구별. 그래서 이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너희들이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니까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세요. 19장 8절. 실제로 보면 모세가 이제 이 얘기를 쭉 가서 하니까 8절에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일제히 응답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동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실 거니까 산꼭대기 강림하시니까 너희는 이런 준비를 하라. 그런 것이 이제 19장 그 뒤에 쭉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준비할 것은 청결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한 산꼭대기 하나님이 이제 셋째 날에 강림하셨을 때 막 천둥 치고 번개가 막 우릉거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 정상에 들어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시내산 기슭에 있는데 산 정상에서 막 번쩍번쩍하고 나팔 소리도 하고 구름이 잔뜩 껴있고 막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이 여름에 천둥만 쳐도 무섭잖아요. 천둥이 자연현상이라는 걸 알아도 무섭다니까. 그 소리 들으면 꽝 소리. 근데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십계명을 막 들려주니까 모세한테 부탁을 해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신이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해봐.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걸 언약서라고 해요. 그게 20장 22절인가? 22장까지 같은 거 10계명 말고 뒤에 세부적인 내용들 그걸 이제 언약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듣기도 했지만은 뒤에는 그 언약서는 모세가 직접 듣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나중에 또 들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세 번째 단계는 언약을 체결하는 의식 자체인데 그게 오늘 24장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체결할 때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 언약서를 백성들한테 다 들려줘요.
언약서의 내용은 뭐 시민법, 도덕법, 정멸법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소가 이웃을 받아들여 죽이면 그 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물건을 뭐 훔치면 어떻게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있고, 그다음에 정결례는 어떻게 하고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고 뭐 그런 자세한. 그러니까 십계명이 헌법이라면은 언약서는 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헌법과 법률의 차이는 아시죠?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초딩이나 초등학생 모를 수도 있어요. 헌법은 뭐냐면 최상의 법을 헌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뜯어고치기가 어려운 최상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수정 뭐 헌법 제1조 이런 거 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헌법은 누구도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어기면은 무조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탄핵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리니까. 그 헌법 아래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민법, 상법, 뭐 형사소송법 뭐 이런 걸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행정규칙,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법들, 뭐 규례, 뭐 조례 그 용어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헌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구약이나 구약시대 백성들한테만 필요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도 영원한 법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런 거.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거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 백성들한테 주신 거니까 지금은 우리한테는 폐지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언약서를 다 읽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피를 뿌렸는데 그 전에 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12기둥을 세우고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은 이 번제에 사용되는 소를 죽일 거 아니에요. 죽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피를 이제 양푼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그 피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한 부분은 제단에 쏟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분은 백성들한테 이렇게 뿌려요. 그럼 백성들 중에서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막 피가 뭐 몸에 묻었겠죠. 그러니까 피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에 쏟고 붓고 한 부분은 또 탁 뿌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피 뿌림을 받는 거예요. 왜 이 피가 중요하냐? 이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가 뭐라 하냐면 이 피가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의 피. 피로 이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는 거예요. 피로.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옛날에 이 모세 시대 때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동물을 이렇게 쪼갭니다. 쪼개.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탄원횃불이 지나갔잖아요. 탄원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을 잘라놓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만약에 내가 이 계약을 어겼을 때는 이렇게 죽어도 좋다. 굉장한 이제 맹세라는 거죠. 이 피 뿌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 백성이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렇게 죽는다. 죽을 정도로 내가 이 언약을 확실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의향을 물어보셨어요. 너희가 할 것이냐? 그래서 오케이 동의를 한 거예요. 여기도 24장에 보면은 물어봐요. 여기도. 자 24장 7절 보세요.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견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뭐를 지키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약속의 내용은 그거예요. 지키겠다. 그럼 지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굴라 특별한 소유로 삼고 이들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너희들한테 일러주는 이 명령을 따라 살아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한테 약속하신 것은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이거예요.
내용은 아주 클리어하죠. 단순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가장 핵심적인 게 십계명이고 그거 좀 확장한 게 언약서예요. 언약서, 언약의 책이라고. 여기 보면 언약의 책이라고 다 있어요. 그걸 모세가 나중에 기록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 이때 무슨 뭐 이스라엘이 뭐 기록이 어딨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기록했다고 나오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또 고등학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한 거예요.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간직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돌판 두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거. 그러면 계약서 맺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전세 계약서 맺을 때 밑에다가 먹지가루 두 개가 똑같은 거잖아요. 써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막 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왜? 계약 당사자가 둘이니까. 그래서 두 돌판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백성 거.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언약에다가 보관하는 겁니다. 계약서를 보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계약을. 이거는 아주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막 구름이 빽빽하고 막 맹렬한 막 화양 같은 게 보이고 뭐 나팔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나중에 보면은 모세도 자기가 두려워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신명기 모세가 회상할 때 약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너는 나한테 가까워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를 특별하게 대화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두려움보다는 좀 덜했을 겁니다. 근데 이 계약 당사자인 이들은 이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중에서 또 모세형 아론과 그다음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다음에 70명의 장로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74명은 또 특별히 하나님 초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오늘 읽으신 24장 11절인가 10절인가 보세요. 24장 네? 네. 10절 11절 나오죠? 10절 11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봤다. 10절에 보면은 봤보니 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봤다는 게 다른 성경의 본문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세조차도 나중에 출애굽기 33장 보면 하나님의 등을 보는 것이지 하나님을 보니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하나님을 아련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돼. 아련. 여러분 왕들을 아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옛날에 그 중국의 이 황제를 아련할 때 어떻게 해요? 황제 저 끝에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가잖아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4명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 빼고 다른 사람들도 아마 장로 70명 중에 부인이 당신 안 가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 가면 개인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두려움 속에서 그래도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은 계약이 끝나면 식사를 해요. 원래 계약이 끝나면 축하 자리. 하나님께서 이 즐거운 이 기쁨의 자리에 이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들이 거기서 식사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감히 얼굴을 못 들고 이러고 이제 봤는데 그 보니까 하나님의 발치를 봅니다. 발치. 하나님이 어떤 상태로 거기 임자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하늘을 봤다는 것은 보좌에 펼쳐진 그 발의 모습, 발 밑에 있거든. 근데 청옥 같다고 돼서 청옥이 뭐예요? 청옥이 히브리어로 사피르입니다. 사피르. 뭐예요? 사파이어. 이 사파이어 색깔이 파란색이죠. 파란색. 이거보다 더
그런 처옥같이 펼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대 근동의 왕궁하고 보좌가 이 청옥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왕궁과 보좌가 그런 청옥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거기서 하나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체험 만찬하시면서 12제자들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그 앞에서 성만찬 하셨잖아요. 떡과 포도주로.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누가복음 22장 10절 아까 읽은 본문에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언약 앞에 새자가 들어있어요. 새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라면은 옛 언약은 뭐예요? 오늘 이게 옛 언약. 그래서 새 언약과 옛 언약을 한자로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신약, 옛 언약은 구약이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게 오늘 성경을 잘 읽었어요.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굉장히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세우시는 이 새 언약을 의식을 치르는 의식 보면은 굉장히 간소하죠.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차이가 뭐예요? 옛 언약을 세울 때는 무슨 피로 했어요? 황소의 피로. 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로 서로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 꼭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옛 피로 했다면은 이 새로운 언약은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그걸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고 이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새 언약의 백성이라 부르신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는 없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날 밤 그때 맺었던 그 언약의 후손, 그 언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나와서 우리는 그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새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믿으세요? 응?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니까 졸지 마시고 새 언약의 백성.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새 언약의 백성이다. 네, 이거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굉장한 자부심. 나는 그저 그렇게 수많은 70억 인구 중에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의 일원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신약에는 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교회죠, 교회. 교회가 하나님과 백성을 맺은 거예요. 그 교회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예요? 자, 여러분, 이 시내산의 주년 예수님 탄생하기 한 1450년 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 언약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쭉 나중에 이 언약을 맺고 나서 한 몇백 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1450년에 주전 1450년에 언약을 맺고 주전 720년이니까 700년 후에 이스라엘이 둘러 갈라지고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은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한테 멸망했잖아요. 그다음 그거 멸망하고 한 30년 주전 한 586년에 바벨론한테 남쪽은 또 망했잖아요. 심판당했어요. 왜? 뭐 때문에? 시내산 언약을 안 어겼기 때문에. 시내산 언약에 근데 주전 722년하고 또 예수님 탄생하기 한 586년에
그때 망한 사람들은 요 시내산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그들이 조상이 맺은 거잖아요. 근데 그 언약이 계속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영구성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부모가 믿으니까 믿었잖아요. 그 언약이 대대에서도 후손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또 유아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주는 것에 대해서 재세례파라고 하는 이제 아주 레디컬한 이 단체 여기 교단에는 유아세례를 부정해요. 아니 유아세례 애기가 뭘 아느냐. 다시 세례를 받는 게 재세례파예요. 아무튼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유아세례를 뭐에 근거해서 주느냐?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해서 주는 거예요. 부모가 믿으면은 그 부모가 자식들을 믿음으로 잘 기르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를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한테 은혜를 주셔서 이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유아세례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사상의 근거에서 우리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옛 언약의 백성이었다면 지금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 근데 옛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어겼죠. 가장 큰 죄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백성도 이 언약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건 달라진 게 없어요. 다만 언약이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이 언약이 돌판에 새겨져 가지고 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지키려고 엄청 애를 썼지만 지금은 이 언약이 어디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양심에 새겨져 가지고 정말 성경대로 나오면 보네포처럼 히틀러를 가만 내버리면 안 되겠네. 이게 하나님의 우리 양심에 새겨진 언약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심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이게 화에 맞아가지고 이게 묻어져.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내버려두시죠. 따끔하게 매를. 이런 언약이 작동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언약의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새 언약의 백성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면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그럼 너희는 이제는 내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계속 그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건 뭐냐? 나는 뭐다? 언약의 백성이다. 새 언약의 백성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인 하나 된 사람이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언약의 백성다운 삶. 그 언약의 백성다운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서는 이웃을 향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굴라, 특별한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어딘지 잘 모르는 분이 계시지는 않겠죠. 379? 네. 378. 자,
2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예, 베드로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한테 보낸 베드로 편지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너희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이게 출애굽기 아까 읽은 그 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 땅을 갖고 있는 그리고 민족적으로 거기서 이제 다른 데서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단일 거의 단일한. 그런데 지금은 누구예요? 교회가 바로 택하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 이 사실을 우리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통해서 불신 친구, 불신 형제, 불신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말자. 사명. 우리가 사명감을 항상 가지죠. 사명감.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랑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며 거룩한 소유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을 얼마나 놀랍고 귀한 축복인지 늘 생각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